오늘의 말씀은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이 그러므로가 무엇인가를 앞에서 찾아보니까 3장 20절, 21절 말씀이 이에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우리의 고향이 하늘나라일 뿐만 아니라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가야 할 그곳, 그것이 하늘, 그 하늘을 본향으로 돌아갈 곳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앞부분 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하면 교회 밖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면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지죠. 교회 안에서 이단 사설을 논하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들은 그저 교회 안에서 활동한다 할 뿐이지 거룩한 공교회에 속한 자들은 분명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고백해야 할,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고 요약해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한다면 진리 그대로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바로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참 어려운 말이죠. 그들의 신은 배요.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가 신은 신발이 생각날 수 있지만 이 신은 섬기는 신, 믿는 신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믿느냐면 자기 배를 믿고 자기 배를 섬긴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기 배를 채우는 거, 자기 이속을 채우는 일에 관심을 둔 자들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것을 영화로운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인정해요. 또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 모든 것들, 그들은 그 반대편에 서서 부끄러운 일을 자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천국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새 생명, 구원을 받았으면, 성도가 되었다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 아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필리포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 시민권은요, 매우 귀중하게 여겨졌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은 큰 자랑이었어요. 거긴 특권이 담겨 있고 특혜가 있었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이 훨씬 더 많았겠죠. 어쨌든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신자들이건 로마 시민권을 갖지 못한 신자들이건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신자들에겐 이런 말씀이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정 귀하고 중요한 것은 하늘의 시민권이다. 네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음에 감사하라. 이런 권면이 되었을 거예요. 또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지 못한 그런 신자들에게는요, 큰 위로가 되었겠죠.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기대하고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하늘이죠.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거예요.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실 거예요. 그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부활장에서 강조하였던 것처럼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영혼이 부활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 있지만 그것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영혼의 부활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육신은요, 썩을 겁니다. 언젠가는 썩게 돼요. 이것은 욕된 것이고 약한 것입니다. 육의 몸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몸이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요. 강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또한 우리 몸의 부활, 우리 몸이 부활할 그때를 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몸의 부활을 고대하는 빌립보 교회 신자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멸류관으로 그 교우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1장 8절에서 그 사랑을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심장이 아닙니다. 자기 심장의 표현으로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 친히 증인이 되어 주실 만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 나의 멸류관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다만 빌립보 교우들을 향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그가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세요. 다시 오십니다. 그때 모두가 예수 앞에 서게 될 그때에 바울과 더불어 서게 된 모든 사람들, 모든 신자들이 바로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소망이다.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면류관은요, 고대 올림픽이나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혹은 전쟁 영웅들에게 씌워주는 머리에 씌는 화관을 말하는 거예요. 월계수 잎으로도 만들고 또는 감람나무로도 만드는데요. 영광과 존귀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면류관이라고 지칭하는 것은요, 그들이야말로 내 상급이다. 그들이야말로 승리의 화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결과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어찌하든지 떨어뜨려 버리려고, 그 영향력을 감소시키려고 자기들이 그 지위와 위치를 차지하고 장악하기 위해서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는 사실 사도가 아니야. 그는 이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어. 뭐 이런 식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도장으로 꽉 찍어서 증명해 준 것이 바로 너희다라는 겁니다. 너희야말로 나의 사도됨의 증거다. 보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야말로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너희만은 자랑이 내게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로부터 받게 될 영광스러운 면류관, 그것을 내가 바라보며 반드시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도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 그 사역자들이 받을 상은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야말로 사역자가 받을 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의 사랑, 그의 기쁨, 그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는 그 빌립보 성들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런 권면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주 안에 견고하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생생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2절과 3절 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순두개라고 하는 이 여인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3절에 보니까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습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바울과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에요. 바울이 나와 함께 힘쓰는 여인들이라고 인정할 만한, 칭찬할 만한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여성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당시의 직분으로 보면 집사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떤 일로 서로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냈지만 혹여나 경쟁하느라 또 서로 비교하느라 이것 때문에 거리가 멀어진 거죠. 서로 상처가 생기고 갈등이 빚어진 것 같아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심각한 분열 양상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둘 만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또한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는 앞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어요.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이라는 거죠.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어떤 겁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내 일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될 때 관계가 다시 원만하게 회복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릅니다. 혹은 성향도 달라요. 살아온 이력이 다르고 받은 달란트도 각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진리의 문제나 혹은 복음을 왜곡하는 문제가 아니라면요. 자기 의견을 고수하는 것보다 양보하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하나됨이라고 하는 대의에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려되신 것이 어떤 문제냐면 교회 안에서 자존심 싸움 혹은 어떤 승부욕 이것이 사실은 문제가 큰 것이죠. 특별히 이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가 아주 중요한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마음을 갖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게 사울이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누군지는 몰라요.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 이건 어떤 배경이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소로 밭을 갈거나 할 때 한 마리 소의 쟁기를 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서는 두 마리 소, 한 겨리로 밭을 가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 겨리면 어떻겠습니까? 두 마리의 소가 한 쟁기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동일하게 힘을 쓰지 않고 속도를 동일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항이 꾸불꾸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 일항을 가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뒤에 또 무거운 것을 또 담거나 혹은 지거나 하는 일들을 동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물론 동료나 동역자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동지라고 하는 뜻이 적합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동지인 너에게 구한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그들이 화해하고 다시 하나 되게 하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달라. 이런 얘기죠. 뿐만 아니라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보아서 돕고 도우라.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을 보아서 이 사람은 돕는 역할에 능한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나 갈등을 빚고 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서 선한 영향력을 각자에 끼칠 수 있는 사람,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만 도우는 것이 아니라 글레멘도 돕고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도 도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글레멘드가 누구인가? 이 당시에는요, 이 글레멘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명이인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 흔한 이름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사에서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해요. 그 사람은 유명한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사도인 베드로와 또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회심하였고 교부로서 큰일을 했던 사람, 나중에 순교하기까지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클레멘트인데, 그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돕는 일. 그러면서 맨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지라. 클레멘트만 아니라 또 그 외 동역자들만 아니라 아마 사도 바울은 앞에 나와 있는 그 두 여인에 대해서도 이 생명책에 담겨 있는 그 이름들로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생명책이 어떤 겁니까? 생명책이 시편 139편 16절에 암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 조성되기 전에, 사람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로서 하루 맞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이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사실, 그것 자체만으로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역이 중요하죠. 헌신이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할 것은 우리가 하늘의 생명책에 농명되었다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되어서 칭찬받을 자들로 그 앞에 있게 될 것인데, 거기서 더 상급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특별히 지도층, 지도자들, 그리고 중직들, 직분자들이 한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 향해서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권면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1장 3절부터 5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 머리말에서, 인사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내가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 빌립보 교우들 생각만 해도 바울이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 빌립보서를 일명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서신.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많이 나와요. 16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아주 짧은 서신인데 짧은 편지에 기쁨이라고 하는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많이 나오는 특징이 있어서 기쁨의 서신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그러나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 좀 더 다른 차원으로 기쁨을 이해하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옥에서 쓴 편지다 그 말씀이에요.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택연금 상태에 썼던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약 59년경이에요. 서기 59년경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가운데 기록한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말씀인데 이후에 물론 바울이 석방되지요. 또 선교회를 열심히 합니다만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재판 결과를 모르는 상태예요. 재판 결과 여하에 따라서 혹여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울 서신 가운데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다. 그것이 또 신약에서 마지막 기록된 또 책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바울은 늘 마지막을 품고 나 죽음 앞에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그분이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가 실제로 마지막이었다 할지라도 언제든 이 재판 결과에서 좋지 않은 결과,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오면 죽임을 당할 수, 순교당할 수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항상 독자들에게 마지막, 마치 유언과도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옥에서 갇혀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혹여나 안 좋은 결과를 맞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순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을 향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기쁨은 평안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것이 평안이고 또한 참된 기쁨인 것이죠.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참된 기쁨이에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건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런 기쁨을 가진 자들이 주변 사람들의 기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한 관용할 수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 안팎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네가 얼마나 관용 있는 사람인가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관용의 원뜻은요, 공평하다, 적절하다 이런 의미예요. 단순히 관용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너그럽구나 이 차원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공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적절하게,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꺼이 자기의 권리, 내가 가진 권리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관용의 의미예요. 기뻐하는 자가 관용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런 것으로도 들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점에서 비교하면 2000몇 시간이 이미 흘렀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그만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핵심은 이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에서 다음 순서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재림하는 것이다. 가장 큰 순서는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사건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왔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하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권면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코로나19 이 재난기를 지내면서 참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었죠. 염려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큰 위기의 때를 맞기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염려가 우리를 갉아먹어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 벌레처럼 갉아먹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신자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염려하는 시간에 무엇을 합니까? 기도해야 하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라고 또 간구라고 나눠서 말씀하는 건 그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시콜콜한 일뿐만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든 일,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생겼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상대편도 아플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간구는 그것보다는 좀 더 간절하게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와 기도 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감사함으로 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먼저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과 걱정에 내 영혼이 사로잡힐 때 그 은혜를 먼저 세어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우리에게 베풀어진 기적의 일들을 손꼽아 보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열 손가락으로는 셀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모두에게 있겠죠.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 간구에 응답해 주시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바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손에 잡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마치 현재 내가 받은 양, 내게 그것이 이루어진 양,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신자가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시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 지각 그러면 미각, 후각, 이런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5가지 감각, 그런 것 외에도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의 모든 이해를, 우리의 모든 이해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감각기관으로 얻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그 이상 차원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강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흔들리는 마음과 무너진 것들, 그것들을 온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평강으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도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특별히 간구하는 건요, 염려를 치료하는 해독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염려가 누구에게는 다가옵니다. 인생의 문제 상황이 느리기 때문에 그렇지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이기는 방법, 염려가 밀려와서 내 영혼을 잠식할 때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 가운데 살면서, 불안 가운데 살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나는 염려하며 난 늘 불안해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건 위선일 수 있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럴 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해야 되고 또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염려가 기도로 바뀔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희망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의왕소망교회가 설립 5주년 즈음해서 감사 예배 드리는 날이었잖아요. 물론 추수감사절과 또 이 기념일이 겹쳐 있어서 제가 이전에 꼭 추수감사절 설교는 아니지만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미리 전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설립 5주년 감사 예배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교회가 설립되기까지, 아니 그 이전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5년 동안 수없이 많은 수고의 손길들을 제가 마음 가운데, 가슴 가운데 깊이 새겼습니다. 일평생이 아니라 천국에서 맞게 될 그 날들까지도 결코 잊지 못할 그러한 수고였고 그런 은혜였음을 제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저의 사랑이시고 나의 기쁨이시고 결국 나의 면류관이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신 것, 특히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 제가 목사다, 담임 목회자다 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임을 제가 인정합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칭찬받게 될 것에 대해서도 기대합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 제가 칭찬받을 재료가 되고 여러분들야말로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천국의 나의 면류관이 될 분들이지만, 혹은 여러분이 담임 목사인 저로 하여금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도록 재료가 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임과 동시에 혹여나 어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자로 여기에 서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께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특별히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곳이 우리의 본향일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바로 거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살고 있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추구하며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그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비결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야 합니다. 혹여나 견고하게 서지 못하여서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낙오하여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 연약함과 부족함과 때론 남다른 죄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향해서 소망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라면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의 약함과 지금의 부족함과 지금의 이 죄의 문제 하나님 옆에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자로 좀 더 신실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위해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또 물고 뜯기며 찢기며 상처내는 이러한 교회들이 세상에는 안타깝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됨을 잘 보존하고 지키고 유지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앞으로의 5년이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어찌합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재난이 있을 거라고 전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리고 심겨하며 어려워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어찌합니까? 그러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 우리가 어떤 위기를, 어떤 고난을,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곤고함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거, 그리고 반드시 건져주실 거라는 거, 지켜주실 거라는 거, 그것만큼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염려될 것들이 없겠습니까? 앞으로 어찌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일이 진행되어 가겠습니까? 사역에 그런 열매들만 나타나겠습니까? 어렵고 심겨운 일, 걱정 근심한 일도 분명히 앞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큰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때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간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는 늘 승리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또한 제 입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 권면을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모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기에 있잖아요. 오직의 신앙으로 계속 자라가는 교회, 5가지 바른 신앙 계속 자라가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 아래 또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바른 교회, 하나님께는 착한 교회, 이웃에게 좋은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꿈이,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이 비전을 잡고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계속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사랑, 저의 기쁨, 저의 멸류관인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